를 섬기면서요.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교회에 등록했던 이 세 가족들이 교회의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이 성남제일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성남제일교회로 부임하면서 맡게 되었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세가족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남이라는 이 지역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지가 없기에 이 성남에 올 이유도 또 왔던 경험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이 교회 근처에 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학부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성남에서 교회를 다니는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야식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 금광동에 위치한 뿅의 전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빨간 간판이 확 눈에 띄었습니다. 이 푸짐한 해물짬뽕이 선명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차 타고 이렇게 왔었는데 교회에 부임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뿅의 전설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한 번 와봤다고 그래도 뿅의 전설을 보면요 뭔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때 야식을 먹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성남제일교회는요 저에게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 성남제일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준 이 조동희 목사님도 여기 계셨고, 또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우리 박진우 목사님도 이제 같은 날에 저희가 함께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존재만으로도 저는 참 큰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 성남제일교회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성남제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경험한 바도 없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모든 것이 낯선데 이 세가족부를 맡게 되니까 앞이 좀 깜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저쪽에 우리 임준포 지사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정재희 지사님도 앉아 계신데, 이분들은 제가 세가족부를 맡게 되고 처음 세가족 교육을 진행하게 될 때 그 교육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입사 동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성남제일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도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성남제일교회가 처음이라서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가족인데 이 세가족부를 맡게 되니까 정말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 같이 잘 적응해 보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남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4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입사 동기 성도님들을 보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이 성남제일교회에 등록하신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이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세가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에는요, 이 멀찍이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 세가족 교육을 진행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늘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가족부도 그렇고 또 교회에 등록하신 세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며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 세가족 성도님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제는 세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훈련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현장 예배를 사수하며 또 그 예배 속에서 누렸던 그 감격 속에 이 눈물을 훔치는 그 한가족 성도님들을 뒤에서 가끔 보고 있으면요, 이 덩달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 또 섬기고 있고, 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또는 주방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한가족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명확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가족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식구,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한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 가족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연수가 길고 또 그 연수가 깊다 하여서 그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가족된 우리의 자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바나바는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인처럼 또는 나그네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상대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한 가족이요, 동역자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 회심하는 사건이 그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심하게 된 그 사울은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제자들로부터 분명히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울의 행동과 그런 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과 행동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자가 나섭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또 주께서 그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죠.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에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흥왕하여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방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해서 함께 그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이 단순히 바울의 정착을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가족으로 또 동역자로 서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새 가족들이 이제 조금씩 이 성남제일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새가족부 그 인수인계를 받을 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성남제일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현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2016년도에는 청년들을 포함 92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2017년도에는 72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71명, 2019년도에는 78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70여 명의 성도들이 꾸준히 이 성남제일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등록한 새가족들이 모두 정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부터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게 됐으니까 이제 저 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코로나와 함께 신천지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요, 교회마다 이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거나 또는 신천지 유입에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도 연초와 그 연말에 성남제일교회 19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하면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렵고 또 가장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 속에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에는요, 18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멈추었던 새가족 교육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정부의 방침을 따라 하반기에는 현장에서도 이 새가족 교육과 또 교제가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의 새가족들이 지금도 예배와 훈련,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현장 예배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27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멈추었던 소그룹 모임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다락방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새가족들의 다락방 편성이 이제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이 새가족들이 성남제일교회의 한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각 전도회와 또 다락방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요, 누구보다 애를 쓰며 정말 헌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새가족 부원들이죠.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성남제일교회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데에는요, 우리 새가족 부원들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이 새가족 부원들은요, 새가족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이 새가족 부원들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바나바 분들을 늘 보고 있으면 참 감동입니다. 이 맡겨진 새가족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또 자신의 물질을 들이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새가족들을 경계 없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가족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새가족 정착은요, 새가족 부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는데 교회가 온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이 교회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성남으로 유입되는 그 인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왔던 새가족들이 최근에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곳 저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등록을 결정을 하고 또 정착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스스로 성남제일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던 요인 중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하고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보고 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한 가정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간 이 성남제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이 현장에 나와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도 함께 예배 드리며 또 성장반에서 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누렸던 그 은혜가 지속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 가족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멈추었던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면요, 이 새 가족들을 품게 되는 다락방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데에는 늘 걱정이 앞서게 되죠. 우리 다락방에 들어왔다가 그분이 혹시 적응을 못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안하십니까? 제가 조만간 전화를 드릴 텐데 저의 전화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또 끼리끼리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는요, 최근 5년간 이 교회를 찾았던 새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하였습니다. 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인 이 정재영 교수는요, 이 새 가족이 어떠한 경로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지 그들의 교회 정착과 신앙생활을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요, 만 19세 이상의 계신 교인으로 교회 출석 5년 이내의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총 458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시간 한 분을 좀 모시고 그 결과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다 새아가족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은 우리 이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 우리 현원숙 전사님 한번 앞으로 모실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짧게라도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새가족부를 우리 신목사님 열심히 함께 섬기고 있는 현원숙 전도사입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부탁을 해서 전사님이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흔쾌히 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출석 전에 이 종교나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에 대한 관심이 이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그 새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전사님? 네, 그 결과는요.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교회를 찾게 되는 새가족들은 종교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요. 교회에 출석 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63% 있었다가 37%로 나왔습니다. 이 종교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그 관심 때문에 교회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새 가족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연 이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고민한 후에 이 교회를 찾은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전사님,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결과는요.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은요. 교회에 오시기 전 다른 종교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81%였고요. 불교나 천주교 또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도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어떤 종교에서 개종하여 오는 이제 성도님들보다는요,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보기는 했으나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믿었던 종교에서 어떻게 되면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출석 전에 이 호감이 갔던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도 좀 드러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교회로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족들은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러한 저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3을 보시면은요, 전체의 76%가 인생에 대한 의미의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 중에 한 분이 남편의 건강이 좀 어려워서 주위의 권고로 성남제일교회에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다락방에서 또 함께 공감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줘서 지금은 다락방과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금 현재는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남제일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성남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찾다가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새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를 전하면 그들이 더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잘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선택하기 앞서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들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나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였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께 찾아가 안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이 새가족 교회의 정착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족들을 이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새가족 중에 스스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보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도를 한 사람 중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선후배,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었는데요. 교회에 저희 성남제일교회에 나오신 동기가 물어보니까요, 마음이 어렵고 좀 공고할 때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마당에 대문 밖에 나가 보니까 교회 주보가 마당에 덩그러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고선 이 성남지교회를 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성남제일교회를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교회 출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도자의 전도 내용과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 4를 보시면은요, 첫째, 내 고민과 문제를 듣고 공감해주는 전도자의 자세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가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교리에 대한 설명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었다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우리 새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가족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교회 정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것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한 권사님도 병원에서 전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랑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반찬도 갖다 주고 식사도 해주고 또한 전화 신방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관계가 많이 두터워져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다락방에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등록을 하지만요, 1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약 71%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전사님? 네. 그만큼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그 초기에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어떤 집사님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사 전도를 하러 나가신다고 살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전사님께 큰 박수 드릴까요? 네, 우리 역시 현원숙 전사님이십니다. 제가 써드린 대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또 사례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네, 중요한 건요 무엇이냐면 새가족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이 이 새가족 정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새가족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자세를 함께 좀 살펴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자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이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갔던 것이죠.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기의 밭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열심을 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요셉을 보면서 사도들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었죠. 이 개역 성경은요 이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권위는 한자로 권할 권, 위로할 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위로를 권하는 자, 위로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새가족 섬김이들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이 새가족 중에 전체의 76%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 향방 없이 나아가다가 문득 찾아왔던 그 삶의 혼란과 어려움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이 교회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돌고 돌아 교회를 찾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주어야 할 것이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잘 해결될 거야. 네가 안 풀리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이 치셔서 너가 지금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에 등록했던 새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로를 말고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또 평안으로 또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말보다도요. 그들을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참 위로와 또 참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 거 다 챙기고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조금의 틈도 열어주지 않는 내 것을 조금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서 그들보다 우위에 서려기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거나 가르치기보다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동역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 또 내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처럼 보기는 하는데 그냥 휙휙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에 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보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선배든 누구든 교수님이든 누구든 보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참 많이 오거든요. 주민들과도 그냥 서스럼 없이 인사를 해요. 인사가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냥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밖에 나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도요, 문득 누구를 만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인사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시죠? 마스크를 지금 또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새가족들인지 누가 우리 다락방 식구들인지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은데 그래도 보면요, 유심히 지켜보면요,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던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처음 왔는데 여기가 어색하고 쭈뼛쭈뼛 어디로 향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인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주보도 같이 챙겨다 주시고 또 성경도 함께 찾아주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여기서의 느낄 수 있는 그 어색함들을 조금은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다락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으면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모든 경계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이곳 주변으로 입주하는 참 주민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또 한가족 공동체가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